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윗세상과 아랫세상으로 구분하고, 아랫세상에 인간들이 존재하고 여러 생물들이 존재하는 생명이 있고, 윗세상에는 신이 존재하는데 신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윗세상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딱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신이 그 윗세상에서 아랫세상으로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왜? 이 아랫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에 합류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세상의 생물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과 윗세상의 신의 존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절대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늘의 그 생명을, 이 땅의 생명만 갖고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고, 오늘 6장의 이적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적이에요.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깜짝 쇼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깜짝 쇼를 잘하는 자인 줄 아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이적 속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이 이적을 행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존재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 내려오면서 하늘의 생명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이적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설에 좀 멀리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고속도로를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한번 타셨을 텐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저희들 앞에 자주 표지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표지판에 3km 앞에 5km부터 보통 나오더라고요. 5km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이 나오면은 5km를 더 가라는 얘기지, 바로 앞에 있는 출구에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표지판의 의미를 모르고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출구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표지판은 앞으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적도 이것이 담고 있는 더 중요한 앞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딱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라고 하면은 그걸 딱 경계를 가지고, 절대 신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고 하늘의 생명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
이거에 고정관념을 갖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속에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딱 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가지고 저렇게 목숨 걸고 살고 있네. 그러면 물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을 나누어 줄 자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얘네들이 떡에 이렇게 관심이 있네. 그러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떡인데 내가 바로 그 떡인데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다음에 무지한 자들에게 설교,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가지의 패턴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 행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알지를 못해서 잘못 알거나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긴 내용의 설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적,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 너무 무지해, 오해해, 안 되겠다, 더 설명해 주자. 예수님의 교훈과 설교, 이 패턴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떡, 물고기, 떡,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떡을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분이라면 떡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네.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왕으로 한번 삼자 해서 6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생명을 준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떡을 더 달라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통 관심이 떡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좀 더 주십시오. 다른 떡 주십시오. 이번에는 찹쌀떡 말고 시루떡 좀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떡을 주십시오. 계속 바꿔가며 오늘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깜짝 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해 줬으면 다음엔 저걸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떡을 맛본 그들은 또 다른 떡에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줄 자로다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황제 대신에 황제보다 더 탁월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이 떡을 줄 자를 오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할 때 니네가 온통 떡에밖에 관심이 없냐?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거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하늘의 생명, 사라지고 100년을 살고 없어질 이 생명이 아닌 하늘에 영원히 신적 존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 너희들이 관심이 없고 온통 우리들의 일 도우미로다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일만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면은 오늘 이 가정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 도우미로다 또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내 육체를 더 견고하게 해줄 도우미로다만 요청하면서, 아니 왜 내가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주었건만
아니 주고자 하건만 왜 이거를 얻고자 하는 데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것을 얻어도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여전히 나에게 도우미로만 있어달라고 하느냐? 안 되겠다. 니네가 떡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럼 내가 떡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설교를 좀 할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떡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꽉 찍어서 이 인자는 충분한 너에게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줄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인증을 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오늘 뭘 하지 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양식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 동의한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도 원래는 원문 그대로 하면은 영생이라는 양식, 영생 이꼬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양식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앞에 있는 썩을 양식이라는 이 양식은 이 아랫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생명,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를 하라라는 이 말이 있어요. 뭐뭐 말고 뒤에 하라. 이거는 앞에 거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직장도 갖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수입을 갖고 먹는 것도 하지 말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만 열심히 애를 쓰라는 것인가? 이 말이 아니고 앞에 말고 하라라는 요 말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A만 아니라 B에도 더 힘쓰라라는 말이 돼요. A만 말고 A 하지 말고 B를 하라가 아니라 A만 하지 말고 B에도 니네가 더 깊이 관심 갖고 힘쓰라. 이 세상에 너희가 육체의 보전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저것도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주세요. 나를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생명 보전을 위한 도우미로다가 구하는 정도로만 하지 말고 그 일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도 너희가 깊은 관심과 힘씀을 좀 보여라 하는 게 오늘 27절의 말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배고프지 않고 항상 배부를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항상 배부를 수 있지? 점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요 떡을 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라지지 않는 더 많은 떡, 더 좋은 거를 얻으려면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 28절 29절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며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위한 떡,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아랫세상 윗세상 이거는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신적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이 돼도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늘의 생명이라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그 믿는 자들 어딘가에 수여되어져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황제가 선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뭔가를 가지려고 했어요. 뭔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수여한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함이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힘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면은 그제서야 주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떡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고 거기에 황제의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한 것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을 준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뭔 말이냐, 하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너 아무개 이리 와라, 선지자를 이 땅에서 불러 누군가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이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은,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로마의 황제가 주던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이거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훗날에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질 터인데, 그때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적을 쏟아 부으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먹여준 것처럼 너희에게 깜짝 쇼를 하면서 먹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사업장에 깜짝 쇼가 일어나고, 너희의 가정에 깜짝 쇼가 일어나고, 너희의 일터에 깜짝 쇼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랍비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게 도대체 예수가 바로 이러한 우리가 기다리던 보냄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깜짝 쇼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요하게 살고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 줄 자인가? 이렇게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6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이 모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그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증거가 될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 속에는 무엇이 그들의 기대냐? 바로 모세와 같은 자가 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질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면서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 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자, 32절 33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자꾸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줬다고 하는데 너희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은 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당시에 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이다. 너희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떡은 육체의 생명은 살려줬는지 모르지만 그 만나라는 떡은 그것은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정한 참떡을 내려주셨도다.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지금 너희 앞에 내려왔고 그 하나님에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주고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꿔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에 내가 곧 하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늘의 생명이라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 신적 존재들이 있는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일까? 너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 것일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주변에 오해를 일으켰어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먹으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러니까 막 살을 뜯어 먹어갖고 막 살이 뭐가 이렇게 효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라고 할 때 먹으라라는 말은요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인데 어떤 의미로 썼을까?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를 먹으라. 자, 두루마리를 이거를 먹어라라고 했을 때 두루마리를 외워서 그거를 찢어 입에다 한 장 한 장 외운 거를 찢어 먹으라는 걸까요?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 군데만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먹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그 내가 먹은 말씀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줬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속에 유대인들 속에는 이 먹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특별히 주의 말씀 이것과 관련해서 믿어라, 신뢰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6장에는
먹으라라는 말 대신에 요거를 바꿔서 막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35절을 볼까요? 먹으라라는 말 대신에 뭐를 또 자꾸만 섞어서 쓰느냐?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세요. 여기에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먹다라는 말은 두 개, 믿다라는 것과 서로 공용어로 쓰고 있는 걸 봅니다. 또 하나 볼까요?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단순하게 부르심을 받아 보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이 계획한 큰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창세전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어서 하늘에서 신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는 전혀 어떠한 용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고,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져서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셔갖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서 이러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취잡하고 정말로 하늘의 것은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만드냐고 6장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나는 자신이죠.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세상의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살이니라, 내 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 내 몸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처절하게 다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이 찢겨지며 죽으시고 피가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는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자유가 되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만 아니라 구속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주어졌음에 영생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 당시에 요한복음을 쓸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박해로 있어서 최고의 박해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어가고 생활의 굶주림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살아갈 힘조차 잃고 있었을 때 오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박해를 뚫고 나가게 만들고 생활의 힘을 얻어서 살고, 그리고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은 무엇이냐?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는 저들이 없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둬간들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어서 나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다. 이 확신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힘이요, 내가 살아갈 원동력이요, 내가 살아갈 모든 소망이 되노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영생이 있음을 하늘나라 문턱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은 현재형을 씁니다. 지금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있다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의 증거입니다. 예전에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 막 움직이는 것들은 분명히 움직이는 건데 생명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명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생명을 갖고 우리 모두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살아갑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따다닥 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갑니다. 저쪽에서 좋다고 하면 모두가 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또 저쪽이다, 이게 우리가 살 방법이다 하면 또 우르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우리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음에 나의 다름의 모습은 뭐냐는 것입니다. 나도 이 소리가 나면 이리로 우르르 가고 저 소리가 날 때 그들과 함께 우르르 딸려가는 것만 있고,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소리 나는 대로 잘 따라가는데 나도 좀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영생이 있음의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귀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내 눈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나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들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귀가 있고 생명력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나를 조롱하고 주눅들게 만듭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조종하면서 아니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나에게 수여해 주신 이 생명인데, 이 생명 있음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있음이 나의 자부심이요, 이 하늘의 생명 있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갈 때,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내 육체가 점점 쇠잔해질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육신이 사해지고 내가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고 없을 때에도 내가 살아갈 힘과 소망은 바로 내게 하늘의 생명, 영생이 있음인 줄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